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날 월요일에 종려나무 마을에서 우리 예배 순서를 섬겨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송을 하시고 또 우리 마을원의 간증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 봉독과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제 특송을 준비하셨는데 종려나무 마을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고난주간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희 종려나무 마을원들의 마음을 모아 제가 대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먼저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저를, 이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없던 저를,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밖에 있던 저를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는 작은 피해도 참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친절이나 섬김, 그리고 저와 가치관이 다른 지체를 품어주기가 어려운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꿈으로 보여주시며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종려나무 마을장을 맡으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저에게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마을원들이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마을원과 그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하나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종려 마을, 종려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고백드립니다. 나일주 마을장님, 암 투병 기간 동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땅을 처음 밟는 것이 조금은 긴장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갱년기 아내와 모두 사춘기라고 주장하는 세 딸들과 사는 것이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정대용 장로님,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가치를 염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못난 저에게 절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한중 권사님, 한 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이수진 사모님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우고 주님께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 마을장님이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마을에서 귀한 집사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정한샘 딸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김종철 권사님, 사업장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마을 가족들과 마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소서. 김복순 권사님, 바쁜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는 제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잘 견디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김영 집사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린이와 강민이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과 탁구를 통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업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늠할 수 없사오나 믿고 기도하오니 화평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세란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문제 앞에 날마다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나태했던 영육을 새롭게 다짐하며 강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갱년기와 우울증을 극복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윤병일 성도님, 사랑이 많은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경스러운 바나바를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손보기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주일학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춘남 집사님, 감기로 몸도 맘도 힘든 상황이지만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매일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현정 집사님, 거름더미 진토에 있던 가난한 자를 건져주사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순석 집사님, 31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면, 우울, 불안, 공황장애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중보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상우 집사님, 중학교 3학년 때 큰 누나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나가게 됐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술을 먹고 친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벽을 들이받아 얼굴 뼈가 함몰되고 오토바이는 붕 뜨더니 저의 몸 위로 떨어져서 다리뼈가 박살났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모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응급 조치조차 하지 않고 영안실만 예약하고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10일 후에 의사가 와서 장기 기증서를 내밀며 살아날 수 없으니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가망이 없다던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저는 걸어다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래는 무교셨지만 저로 인해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식구들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감사 고백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함께 나눠서 지고 가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정련나무 마을 식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여 없건만은 저희들 늘 교만하고 어리석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올려드린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생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로나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용되지 않고 거절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논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언성이 높여지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받는 것을 굉장히 아파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받은 그 아픔 때문에 상처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버림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길이 있는데 버림받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의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소출을 그 열매를 기대하고 보냈을 때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폭력이 더 점점 커지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기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단 하나 마지막 내 아들이 남았으니 내 아들이 그들에게 가면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있었던 악한 농부들의 기대는 7절에 보면 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하셨던 일들을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포도원 농부 이야기인데, 포도원 이야기인데 왜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건축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를 건축하는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또 나라를 건축하고 또 내 뜻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고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수고하고 먹고 살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건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건축가는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건축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할 때 그 건축자는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건축자가 있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이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허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택하신 것이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건축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들을 다 허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서로 다 이어가게 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건축자의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건축하고 지금도 무언가를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그 건축이 더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악한 농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버린 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버린 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여러분 어느 건축이든지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건축물의 하중을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거기에서 하중이 버텨지는 거예요. 이 모퉁이 코너에 있는 코너스톤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서로 이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이것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왜 우리의 눈에 놀랍냐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한 벽돌 한 벽돌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 순서로 마을마다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특송과 또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듣다가 제가 설교 못할 정도로 지금 눈물이 났어요. 다 그 고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금도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거절감 때문에 사람에게 거절받고 하나님께 거절받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버린 적은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몸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 한몸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건축에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신 말씀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재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수리하고 보수할 것이 필요한 공사 중인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건축을 해나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 우리 가운데 그 우리가 만들어져 간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고 그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비밀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 우리의 거절감을 다 치유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포도원을 주님은 그 농부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포도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